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아가는 교회는 표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참조해 주셔서 함께 말씀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아가는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쏠려 있지만, 어제 저녁만큼은 전 세계가 미국과 이란이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 또 광화문에 집중되었습니다. 글로벌 아이돌 스타 BTS의 컴백 공연이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행사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190여 개 전 세계로 생방송되었습니다. 각 멤버들이 이제 다 군대를 갔다 오고 완전체로 이제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 BTS를 사랑하는 수많은 팬들이 이 시간을 정말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화문과 시청, 남대문까지 그 일대 전체를 다 공연장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BTS의 공연이 기다리는 것보다 오늘 나아가는 교회 예배를 더 기다리신 여러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쵸? 네, 오늘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사람을 오히려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여리고 성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순수한,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의 뜻과 다르게 삭개오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다고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세리라고 나오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세관장이라고 나오는데, 세관장, 그러니까 세리들의 총대표라는 뜻입니다. 근데 당시에 세리는요, 이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 일원들에게 손가락질 받다 못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직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당 로마에게 납부해야 될 세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는 1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을 걷어들입니다. 그 15만 원을 걷어들여서 로마에 낼 10만 원 주고 나머지 5만 원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던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세리를 굉장히 미워했던 것이죠. 가뜩이나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같은 민족, 같은 동포가 지금 우리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으니 얼마나 인간 취급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셨을 때는요, 이미 여리고성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을 들어오기까지 그 주변에 있던 성읍의 사람들도 이 여리고성에 함께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 무리들 사이로 삭개오가 지금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굉장히 비극적인 묘사를 합니다. 삭개오가 사람들의 틈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고 해요. 사람이 많아서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대요. 아마 저였더라도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BTS와 같이 수많은 인파들이 광화문에 모여 있는데 그 광화문 한복판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 저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아마 넷플릭스 생중계로 예수님을 봐야 되지 않을까 속상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예수님이 오시는 길,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지나가실 길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가는 길이 막 여러 갈래로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길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 길을 알고 예수님보다 한참 먼저 달려가서 어느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나무를 이제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해요. 어쨌든 그 나무로 삭개오가 따다닥 달려가 올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의아한 점이 있어요.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을까요? 부자, 뭐 사람들에게 인간 쓰레기 취급받고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사실 남이사 내 알바야? 이러면서 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하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을까요? 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야 네가 뭔데 여길 들어와 하면서 치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그것도 모자라서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도 나무에 여기 올라가 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달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나무에 올라갈 때 굉장히 추워집니다. 그렇죠? 옷도 더러워지고요. 막 바들바들 떨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숙련된 사람들은 막 따닥따닥따닥 막 올라가겠지만 우리같이 일반 사람들은요. 그런 나무에 올라가는데 굉장히 추해 보입니다. 그렇죠? 뭐 나무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일까요? 자, 성경에는 정확하게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는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성읍을 돌아다니실 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나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항상 걸고 넘어집니다. 뭘로 걸고 넘어졌나요? 주로 율법을 갖고 걸고 넘어져요.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 율법에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율법을 위배하는 행동입니다 하면서 계속 걸고 넘어지는데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율법에 걸려 넘어질 리가 없어요. 왜냐면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율법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갖춰진 그 율법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일반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예수님이 계속 왜 율법을 거스르지? 왜 율법을 자꾸 범하지? 근데
그렇게 범하고 욕먹고 위협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예수님이 뭐가 있길래, 저 사람에게 뭐가 있길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추종하고 따르지? 아마 소문에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에 소문이 도달했을 때 삭개오가 궁금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나는 지금 비록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것을 축적하여 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이 상황이 어쩌면 예수님과 닮아있지 않나. 그러면 저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떤 마음이시며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호기심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나무에까지 올라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던 중 어느 길에 딱 멈춰서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어느 나무 앞에 멈춰서죠.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지금 삭개오가 올라와 기다리고 있는 그 나무에 정확하게 서서 예수님이 멈춰선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마치 삭개오가 그 나무에 이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한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서 숨어 있다고 칩시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딘가에 숨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숨은 곳을 다 이렇게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름이 끼치고 놀랍고 두렵겠습니까? 난 숨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분명히 내가 가려서 내가 숨겨져서 예수님을 몰래 나 혼자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고 쳐다보신다. 얼마나 놀랍고 깜짝 놀랄 일이며 소름 끼치는 일일까요? 자, 근데 그 예수님이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속히 나무에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있어야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은 삭개오가요, 후다닥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을 텐데, 우리 집에 오신다고? 우리 집에 함께 하신다고? 얼마나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뛰었을까요? 어쩌면 예상했겠지만,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 집에 오셨으면 좋겠지만, 설마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겠어?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막 기뻐요. 뭐 미리 준비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뻤을 겁니다. 자, 그렇게 신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다른 동네에서 이 여리고로 넘어온 사람들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을 만나셨구나. 이 여리고에 한 영혼을 만나시는구나, 살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면 어떨까요? 삭개오를 알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이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못마땅해 했을 거예요. 열받지 않았을까요? 짜증났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수군거리는 거예요.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외부 사람, 여리고 밖에서 온 사람들은 이 상황을 잘 이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겠지만,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가 죄인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리고에는요, 지금 이 말씀 바로 전에 여리고의 주변에 있을 때 어떤 말씀이 나오냐? 눈먼 바디메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 안에는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그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제쳐두고 삭개오를 만났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불평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삭개오를 향한, 또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편한 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다르게 삭개오의 집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삭개오의 집에서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모신 삭개오가 갑자기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추궁하는 질문이 없습니다. 야, 너 솔직히 얘기해. 너 사람들이 지금 너를 향한 따가운 시선 지금 내가 느껴지고 있거든? 야, 너 뭐 잘못했어? 너 여리고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눈빛으로 제압을 하셨는지, 카리스마로 제압했는지 모르겠지만, 삭개오가 그냥 이실직고 하듯이 얘기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누구죠? 삭개오가 아까 누구라고 했죠? 세리예요. 세리. 세금 걷는 사람. 근데 세관장이라고 표현했죠. 세리 중에 대표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 백성들의 세금을 가져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갖다 바친 사람이죠.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던 말던 주머니만 두둑히 채우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나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아프던 말던 고통스럽던 말던 내 배만 채우던 이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나요?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착취하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강제로 빼앗던 사람이요,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몇 배로 돌려준다고요? 4배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2배도 아니고 4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생명으로, 삶으로 건져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김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어느 그리스도인과 다 똑같습니다. 같죠? 자, 우리도 다 그렇게 구원을 믿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의의 최후 승리와 심판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고, 이건 어느 크리스천이든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신앙 고백을 다 똑같이 하고 있지만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삶으로 그 행동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가요, 구원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관계의 과정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뭐라고요? 구원은 단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 점진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단 일회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은 일회성일 수 있습니다. 근데 웨슬리가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이 구원의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구원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점진적으로 더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에만 머무는 교리,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마음을 깨우치고 삶을 변화시키며 인격이 새롭게 뒤바뀌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길이 어디라고 했나요? 여리고입니다. 여기를 지나가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곧 십자가 달려 죽으실 날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진짜 피부로 와닿는 고난이 진짜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고난이 뒤따르는 구원의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가기 전 제자들에게 또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점검을 하며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듯 나도 곧 나무에 박혀 높이 들려질 텐데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가 삭개오를 만나러 왔을 때, 내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전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내가 다시 부활해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해 다시 너희들에게 갔을 때 너희들은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손가락질과 모욕, 지탄받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손가락질과 모욕과 지탄과 비난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뭐가 다른데? 무슨 차이가 있는데? 너희도 예수 믿는다면서 다른 게 뭐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사실 세상이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삶의 기준도 엄청 높아서 현실에서 살아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겉옷을 빼앗기면 속옷도 내어주어라. 죄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 말하지 말고 죄인이라 정죄하기 전에 먼저 용서와 보호의 손길을 내밀어줘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로 한 사람들인데 정작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정반대로 살다 보니 세상의 지탄과 손가락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삶의 기준과 방식은 돈이 많거나 많이 배우거나 완벽한 사람이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죄 많은 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죄 많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크리스천이라 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만약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간과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